안녕하세요. 미가서 시작합니다. 미가서는 1장 1절부터 남유다의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때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미가의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부터 멸망한 후 약 30년까지 거의 50년 정도를 선지자 생활을 했던 남유다의 선지자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가의 고향은 모레셋인데요. 모레셋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40km 정도 가면 있는 해안도로 근처입니다. 미가의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뜻이고요. 오랫동안 선지자 생활을 했으니까 꽤 인지도가 있는 선지자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로 활동했고, 이때 북이스라엘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예레미야 26장을 보시면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고 말할 때 지방의 장로 몇 사람이 일어나서 옛날에 미가 선지자도 예레미야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은 미가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했으며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만약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인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여 예레미야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볼 때 미가 선지자는 후대에까지 전해지고 인정받는 선지자였고, 미가서의 기록도 잘 보존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가는 남유다 선지자지만요, 예언의 대상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다 라고 하니까요, 미가서의 내용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며, 마치 재판대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성전에서 증언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당시의 시대 상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북이스라엘 왕이 베가였을 때 남유다 왕은 아하스였는데요. 그때 당시 아수르가 점점 강성해지면서 제국을 형성하려고 전쟁을 일으키고 나라들을 계속 침략하는 때라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위협을 느끼며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게도 너희도 우리와 힘을 합쳐서 함께 아수르를 막아내자 라고 했는데,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동맹을 맺지 않고 아수르가 훨씬 세 보이니까 오히려 아수르에게 머리를 조아립니다. 이를 눈치챈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유다를 먼저 공격했고,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조용히 있으라고 말해주는 이야기가 이사야 7장에 나오는데요. 다급한 마음의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아하스에게 엄청난 조공을 받고 주전 732년에 아람을 먼저 쳐서 멸망시켜 버리고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남유다는 아수르를 의지해서 살아남은 것 같고, 어쩌면 정치적으로는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잘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일로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던 이웃나라는 파괴되어 사라졌고, 아수르도 유다를 더 이상 남겨둘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남유다는 성전 보물까지 갖다 바치며 계속 아수르에게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는요, 반아수르 정책을 피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룻밤 만에 죽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기 나라로 도망가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19장에 나옵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이니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아하스 왕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계속된 침략으로 유다 나라는 어수선하고 백성들은 불안했을 거고요. 북쪽에서부터 살아남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왔을 겁니다.
미가의 고향 모레셋은 일반 백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해안도로 근처라서 북쪽에서 피난 내려온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통로였고,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폭리를 취하며 장사를 하는 불의한 남유다 백성들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속상해하는 미가 선지자의 모습과 그 시대의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시면서 미가서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는 주로 왕궁에서 왕에게 조언을 하며 예언했지만, 미가는 왕궁 밖에서 평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장은 심판 예언인데요. 미가의 뛰어난 표현력은 마치 영상의 내용을 글로 묘사하는 느낌입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려고 그의 처소에서 나오셔서 이 땅에 강림하사 높은 곳에 서셨다. 여호와의 심판의 발 아래에서 산들이 녹아내리고 골짜기들이 갈라지는데 그 모습이 마치 불 앞에 밀초가 녹아내리는 것과 같고 물이 비탈로 쏟아지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하며, 이런 재앙이 임하는 것은 다 야곱의 허물 때문이고 이스라엘 족속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허물과 죄는 무슨 뜻일까요? 이사야 53장 5절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했고,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히브리어로 허물은 페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잘못, 위반, 율법을 어김이란 뜻이고요. 죄는 하타트, 어긋나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다 라는 뜻이랍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숭배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다른 길을 선택하여 나아갈 때 이것을 죄라고 표현할 때가 많은 것 같고요. 허물은 사람들 사이에 악한 일을 행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물론 죄에 속합니다. 5절에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라는 말은 북이스라엘 허물의 본거지는 사마리아이고 유다의 산당, 즉 우상 숭배의 온상은 예루살렘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들의 돌무더기 같이 만들어 버리고 우상들을 다 부서지게 하겠다고 하셨고요. 음행의 값으로 모은 재물은 다 불살라 사라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8절부터 16절까지는 미가가 애통하면서 부르짖는 내용인데요. 북이스라엘처럼 이제 유다에도 심판이 이르렀다고 하면서 12개의 남유다 지명을 나열하여 심판의 참상을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12개의 지명은 실제로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인삼의 고장은 더 이상 인삼이 나지 않는다 하면 증평이 더 이상 인삼 재배를 할 수 없게 된다라는 뜻이고, 서울의 젊음의 거리에는 노인만 남는다 라고 하면 강남역에 더 이상 젊은이가 모이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지명의 발음의 들림이 의미와 연상작용을 일으키는 미가만의 독특한 표현 방식입니다. 블레셋 지방인 가드에 알리지 마시오. 그들에게 우리가 우는 모습을 보이지 마시오. 내가 먼지의 집인 베들레아 브라에서 티끌에 굴렀습니다. 아름다운 성읍 사빌 주민이여, 당신은 아름다움이 벗겨져 벗은 몸으로 수치스럽게 끌려가는구려. 가축대가 많은 사안한 주민은 성 밖으로는 나오지도 못하고 견고한 기슭에 있는 집에 내세른 애곡을 하니 이는 더 이상 의지할 언덕이 없기 때문이요. 스디슨 마로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평화의 터전인 예루살렘 성문에 임했기 때문이라. 군사력이 뛰어난 라기스 주민이여, 당신들은 준마의 병거를 메고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시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을 라기스가 제일 먼저 본받아 예루살렘에 전파했음이라. 이러므로 라기스는 결혼 지창금을 소유한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거짓말로 속이는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정복자인 마레사 주민이여,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다른 정복자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불리던 귀족들이 도망하여 피난처인 아둘람 동굴에 숨을 것이니라. 유다 사람들아, 너희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자녀를 위해 슬퍼하며 너희 머리를 밀어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너희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가니 너희를 떠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며 1장을 마칩니다. 1장이 심판의 참상을 묘사했다면 다음 2장은 사회적으로 어떠한 죄들이 만연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내용인데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 악을 실행한다. 이러한 자는 화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손에 힘이 있다라는 말은 재물이 있고 권력이 있다 또는 지위가 높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밤에 자기 전에 누워서 내일은 또 어떤 일을 꾸며서 이득을 취할까라는 궁리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그 마음속에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일 겁니다. 그 악행은 다른 사람들의 밭과 집과 재산을 탐하여 빼앗고 사람마저 노예로 팔아버리는 강탈의 행동이랍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여 돈을 빌려주고 정해진 날짜에 갚지 못하면 가차없이 집을 빼앗거나 집이 없으면 사람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강제로 빼앗는 악행입니다. 이러한 악행은 그 손에 힘이 있기 때문에 미리 계획적으로 시나리오를 궁리해서 벌이는 일들입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여 실행하겠다고 하십니다. 이들의 목은 재앙의 줄에 매어져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이들이 가난한 자의 산업을 빼앗았던 것처럼 그렇게 모은 돈과 밭들을 패역자들에게, 즉 침략한 이방 민족에게 나누어 주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행한 악행 그대로 그들도 당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말하는 이 남유다 백성 중에는 여호와의 분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십니다. 이들은 이런 예언을 하는 선지자에게 그 욕하는 말을 좀 그치라, 더 이상 말하지 마시오 라고 하는데, 선지자들이 말하는 예언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유다를 야곱 족속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이 족속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냐? 그가 진짜 이렇게 행하시겠느냐? 라고 한다는데요. 이 말은 여호와께서 그렇게까지 성급하게 재앙을 내리시겠느냐? 설마하니 우리가 택함받은 선민인데 그러실 리가 없지. 선지자가 너무 부풀려서 극단적으로 말하는 거겠지? 라고 한다는 겁니다. 미가는 이들에게 그러나 정직하게 사는 자들에게는 이 심판의 말이 유익하게 들리지 않겠느냐? 라고 반문합니다. 8절 9절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라고 하는데요. 남유다 사람들이 피난 내려오는 사람들이 지나는 길목에 서서 통행세를 받거나 생필품이나 음식을 말도 안 되는 값에 폭리를 취하며 파는 등 목숨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인 겉옷까지 빼앗았고, 남편이 없는 가난한 과부들에게는 돈을 빌려주었다가 제때 갚지 못하면 집에서 바로 쫓아내고 어린아이와 함께 길바닥에 나앉게 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어린 자녀들이 저 어른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라더니 하는 행동이 저렇게 악하다면 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안 믿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행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멸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은 이렇게 죄악으로 더럽혀진 백성에게 인기 있는 선지자는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예언하는 자다라고 하시는데요. 포도주와 독주는 풍요와 쾌락을 말하니까요. 백성이 악한 길로 가도 선지자가 지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하가 충만케 되며 자손 만대의 복을 받아 잘되고 만사가 형통할 겁니다. 라고 거짓말을 해주면 이 백성의 인기 있는 선지자가 될 거다 라고 비꼬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귀에 듣기 좋은 말에만 아멘하고 이런 달콤한 말을 해주는 선지자만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2장 12절과 13절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은다 라는 말이 2번 반복되며 강조되고 있는데요. 여기저기 흩어진 약하고 소외된 믿음을 지킨 주의 백성을 반드시 다 모아서 보스라의 양떼같이 많게 하시겠답니다.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 보스라가 있고 모압 땅에 보스라가 있는데요. 보스라의 이름의 뜻은 양우리, 요새라는 뜻입니다. 어느 보스라를 말하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양들을 안전한 곳에 푸른 목초지에 모아두신다라는 뜻이고 사람들이 크게 떠든다는 말은 그곳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위해 길을 여시고 그들을 포로된 땅에서 성문을 부수고 나오도록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에 서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며 이 장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고아나 당시의 과부, 장애인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히고 짓밟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물질을 주셨을 때 이런 분들을 보호하는 일에 사용한다면 기뻐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나님은 내가 침상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말로만 우리는 주의 백성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다 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3장은 통치자들과 거짓 선지자들, 즉 백성을 이끄는 리더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너희의 본분은 이 사회에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너희는 선을 미워하고 오히려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러니 심판의 그때에 너희가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여호와는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여호와는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며 얼굴을 가리사 외면하실 것이다. 나의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아, 너희는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강을 말해주고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듯이 저주를 하는구나.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께서 밤을 만나게 하사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더 이상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이런 미래를 점치는 자들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그들이 부끄러워 자기의 얼굴을 가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서 성령과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올바른 판단력을 주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과감하게 선언할 것이다. 라고 미가가 외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악한 너희 때문에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자풀이 무성한 언덕처럼 되리라 라고 하며 3장이 끝납니다.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뇌물을 받고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하니까 돈이 없는 약자들은 억울하고 분하여 울부짖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교훈하지 않고 오직 헌금을 많이 걷는 데만 관심이 있으며, 선지자들도 부자들은 복받은 자들이고 가난한 자들은 저주를 받은 것처럼 자기 입에 먹을 것을 물려줄 때만 좋은 말을 해줍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가난이 죄인 것 같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사람들이 피성을 건축하게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돈과 권력을 쥐려 할 것이고, 서로 속이고 짓밟고 빼앗으며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남을 짓밟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에게 상처와 피해를 주면서 나의 성을 건축하는 것을 피성이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 위에 성을 건축하는 것은 정의를 미워하는 행동입니다. 정의를 미워한다는 것은 선함과 진리의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행동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니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던 죄의 대가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미가서 1장부터 3장까지 했는데요. 현재 우리가 사는 사회와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참 속상했습니다. 신앙인들이 우리는 안 망한다, 주께서 지켜주신다, 여호와는 사랑의 하나님이며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만 믿고 아멘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피성을 쌓는다면 그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고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닌다면 나는 교회에 영원히 안 나갈란다 라고 하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1장 처음부터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잖아요. 미가서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좀 더 자세히 듣고 바르게 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다음 4장부터는 구원과 메시아 탄생 예언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